오늘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차에서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아멘. 2주 전에 우리가 이 앞에 말씀들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실패하는 것을 봤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다 안 되니까 자기네 반대파인 헤롯 당원들까지 같이 동원해서 와서 세금을 바치리까 말리까, 사람 그때 사회 이슈가 되어 있던 인두세를 바칠까요 말까요 하는 질문으로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렸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의 그 아주 지혜로우신 대답,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 세상의 것만 가지고 왜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갖다가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바리새인들이 더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정말 아주 정확한 답을 듣고 나서는 물러갔습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이 물러가고 나니까 바리새인들과 반대파, 반대 위치에 서 있는 사두개인들이 또 나서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 당시에 거의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 말고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병도 많이 고쳐주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런 걸 떠나서 좋은 말씀 그렇게 많이 하셨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싫어할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은 사회에서 항상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두개인들이 나섭니다. 사두개인들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누군가 하면은 숫자는 적습니다. 많지 않지만은 이 당시에 지배 계급입니다. 즉 보면 정부의 권력자, 정계와 종교계의 권력자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보면은 로마 제국의 통치에 이렇게 부합해서, 요새로 보면 친일파 비슷한 거죠. 부합해서 자기네들 권력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이고 종교적으로는 종교의 권력도 쥐고 있는 사람들이고 당연히 대제사장도 사두개파에 속합니다. 그래서 숫자는 많지 않지만은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의 권력에 영합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특징이 뭔가 하면은 물론 그런 종교적인 믿음 때문에 또 그렇게 됐겠지만은 내세나 부활 이런 걸 믿질 않아요. 그리고 영생이라는 것도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뭐 부활이고 영생이고 뭐 이런 걸 갖다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잘 살면 됐지 뭐 영생이 뭐 어디 있고 또 죽고 나서 죄를 지었더라도 이 세상에서 심판 안 받으면 됐지 나중에 심판 받는 거 이런 거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죠. 성경을 이분들은 모세오경만 믿어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바리새인들 또 일반 사람들은 성경에 단학글에서 그 당시 구약 성경 22권, 요새로 치면 우리가 그 36권을 갖다 다 믿는 사람들인데 보통 이 사두개파들은 모세오경만이 진정한 성경이다. 그 뒤에 것은 성경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모세오경 안에 어디 부활이라는 얘기가 어디 있느냐? 영생이라는 얘기가 어디 있느냐? 있습니까? 그런 얘기가 문자적으로는 없어요. 없는데 그런 걸 갖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굉장히 바리새인들하고도 싸우고 이면에서는 이제 예수님하고도 이제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 믿음을 가지고
자기네들 믿음을 가지고 한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 곤란한 질문을 갖다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24절부터 28절까지가 이 사람들이 내놓은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난제, 어려운 문제입니다. 만일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다고 하면은 이런 어려움이 생기지 않겠느냐? 한번 풀어보세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24절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그죠? 이것은 나오는 이스라엘의 율법에 나오는 이 계대 결혼이라는 제도예요. 만일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남자가 자식이 없이 죽으면은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를 들어 형을 취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무슨 얘기예요? 형이 죽으면은 형수가 혼자 과부로 살아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형이 죽으면 그 대가 끊어지느냐? 그러지 말고 동생이 그 형수하고 동침해서 아들을 낳으면은 그 아들이 형의 대를 잇는다 하는 이제 계대 결혼이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갖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동생이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25절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7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니까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둘째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둘째가 또 죽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럼 셋째한테 가야 돼요. 셋째가 또 죽으면 어떻게 해요? 넷째한테 가야 돼요. 넷째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에서 일곱째까지 갔다는 얘기죠. 그죠? 일곱째에 가서 아들을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 모르지만은 여하튼 대를 잇기 위해서 7형제의 모두 다 이제 7형제 전체와 이제 동침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결혼을 갖다 했는데 이 세상만 있으면 좋은데 만일 부활이 있다고 하면은 28절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될까요? 마지의 아내가 되어야 될까요? 마지막 7번째 아내가 되어야 될까요? 이게 이제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이 얘기를 갖다 한 거예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이들이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계대 결혼이라는 이런 제도까지 있는데 만일 부활이 있다고 하면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러므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보면은 모세도 생각하기에 부활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부활이 없으니까 이런 게 있는 거지. 부활이 있으면은 어떻게 이런 제도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타당한 질문 같지 않아요? 그죠? 그런 것 같아요. 자, 여기 대해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오해하였도다. mistaken이라고 영어로 되어 있어요. 너희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 너희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 왜 잘못 생각하느냐? 첫째로 너희가 뭘 모른다? 성경을 잘 모른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잘 모른다. 모르다 보니까 또 두 번째로 뭘 모른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인지 너희가 알지를 못한다. 이거 뭐 엄청난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두개파가 누구라고요? 제사장들이 사두개파예요. 그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걸 주관하는 제사장들, 하나님의 뜻을 우림과 둠림 가지고 내려가지고 판결하는 이 사람들이 제사장들인데,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 성경을 알지 못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참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다. 껍데기로만 하나님 예배드리고 있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심각한 비난입니다. 심각한 비난이에요. 만일 목사한테 누가 와가지고 목사가 무슨 질문하니까 얘기를 하는데, 당신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니까 그런 얘기하고 있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싸움 나도 아마 큰 싸움 날 것 같아요. 그죠? 왠가 하면은 그 사람 자신, 사두개파 제사장들의 존립 근거 자체를 갖다가 예수님은 완전히 부인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제사는 드리고 있지만은 그게 정말로 드리는 예배냐? 우리 요새 말로 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냐?
아니다. 껍데기로만 너희가 제사 드리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첫째, 그럼 부활이 있는가 없는가? 너희가 없다 그러니까 보자. 너희가 말하기를 모세오경에는 부활이 있다는 얘기가 없다고 하니까 그럼 정말로 그런가 한번 보자 하는 얘기예요. 정말로 그런가 한번 보자.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31절 32절입니다. 31절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의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하시니라. 아멘. 어디에 있는가? 이 말씀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 출애굽기 3장 6절에 나와요. 이 말씀이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모세가 처음 가시떨기에 불 붙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갈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5절에 출애굽기 3장 5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시고 뭐라 하시는가 하면은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라고 나오는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인용하시고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니라. 우리말로는 조금 해석하기가 약간 곤란해요. 왜 갑자기 이 말을 인용하고 말씀 인용하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나? 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없는데 영어로 보면은 좀 더 명확해요. 영어로 보면 출애굽기 3장 6절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I am the God of your father. 나는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다. The God of Abraham.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또 God of Isaac. 이삭의 하나님이고 and the God of 야곱.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고 잘 안 들릴지 모르지만은 제가 만일에 어떤 교회가 있다가 없어졌는데 어떤 교회가 있다가 없어졌으면은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제가 만일 그 교회 목사였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저를 소개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그 교회 목사입니다 그럽니까? 목사입니다 그럽니까? 아니면은 제가 그 교회 목사였습니다 그럽니까? 어떤 게 맞죠? 목사였습니다가 맞아요. 내가 그 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지금도 목사라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지금도 내가 그 교회 목사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내가 있는 것은 증거가 되지만은 그 교회도 있어야 되죠. 그 교회가 없어졌으면은 제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 교회가 없어졌으면은 내가 그 교회 목사입니다 그러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정확하게 구문법. 정확하게는 제가 그 교회 목사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이제는 없어졌지만은 제가 목사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정확한 문법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갖다가 그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입니다 라고 얘기하려면은 나도 존재해야 되고 그 교회도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면은 다르게 얘기하면 뭐예요? 나도 존재하고 있지만은 살아있지만은 그 조상들도 살아있다 하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셔야 되고 어떻게 얘기하셔야 되는가 하면 나는 내가 내 조상들의 하나님이었다라고 얘기하셔야 된다. I was로 표현을 해야지 I am으로 표현하면 된다. 이거 영어 문법 얘기하니까 좀 힘든 것 같은데 이 굉장히 성경이 이렇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자세히 봐야 되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I was the God of your father가 아니라 I am the God of your father 라고 하셨으면은 하나님도 살아계시지만은 아브라함도 있다 하는 얘기예요. 이삭도 있다 하는 얘기예요. 야곱도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뭐예요? 첫째로 아브라함, 야곱, 이삭이 다 있다는 걸 갖다가 이 말씀이 증명하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육신으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어요? 다 죽었어요. 땅속에 있어요. 그럼 뭐가 있는 거예요? 뭔가가 있는 거예요. 뭔가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영이라고 부른다 하는 얘기죠.
영이라고 부른다. 사람은 썩어진 육신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영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고 그 관계가 지금 약간은 멈춰섰을지 모르지만은 없어진 게 아니라 있고 언젠가는 다시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 사람들이 있다 하는 얘기고,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은 영이라는 게 존재한다 하는 얘기고, 세 번째로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관계로만 지속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능력은 때가 되면은 모든 조상을 육신까지 도로 다 살리신다 하는 걸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내가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신 것에서 나오는 게 뭔가 하면은 그들이 완전히 죽은 게 아니다. 육신은 죽었지만은 영은 살아있다. 아멘. 우리가 죽어도 그냥 땅속에서 죽는 거 아닙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영이 살아있다. 하나님이 우리 영을 돌보시고 또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도로 살리신다. 사두개인들은 뭘 못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걸 갖다 거부한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갖다 거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여기서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몇 절, 출애굽기 3장 5절 6절 요 한 말씀만 가지고 예수님이 해석을 하시면서 사두개인들의 모든 믿음의 근거를 단숨에 부숴버리시는 거예요. 모세오경만 믿는데 모세오경에는 부활과 영생과 영 뭐 이런 거 없다. 이 세상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두개인들의 세속적인 믿음을 완전히 이 한 말씀 가지고 다 부숴버리신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두개인들이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놀라서 말도 못하고 그냥 가버려요. 반박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은 사두개인들도 여기 대해서 전혀 반박하지 못하고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오늘 설교하는 내용을 여러분이 알아듣기가 조금 딱딱하고 어렵겠지만은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는 자세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성경을 오해하였도다. 잘못 알았다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별거 아닌 것 같은 과거형과 현재형, 그죠? 비동사, 과거형과 현재형. 요 차이 때문에 엄청난 차이가 생겨버리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이런 것 하나까지도 우리가 주의해서 다 봐야 된다 하는 걸 갖다가 오늘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경을 자세히 공부해야 된다. 우리가 식사 교제 시간 끝나고 나서 성경 말씀을 보시면서 제가 여기서 기쁜 게 굉장히 아주 세밀한 데까지 질문을 다 하세요. 다 하시는데 이제 우리가 한 반쯤 본 것 같은데 벌써 이쯤 되니까 벌써 성경을 우리 성도님들 보시는 게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달라져가지고 세밀한 데까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도 사두개인들 같이 전혀 무지한 사람들이 다 되어갈 수 있으니까 우리 성경을 자세히 봐야 돼요. 자,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실 때, 아이고, 내가 혼자서 그럼 그렇게 성경을 다 자세히 볼 수 있는가? 하실 수 있을까요? 예.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못해요. 누군가가 이것을 풀어주어야 됩니다. 왠가 하면은 성경은 거의 3000년 전에 쓰인 것이고 요새하고는 세상이 많이 달라졌다 하는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가 예가 있어요. 초대 때, 초기 모세가 살아있을 때 모세오경 이것은 누구에게 해석해 줄 필요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벌써 한 1000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 성경을 갖다 누군가가 풀어줘야 돼요. 우리 요새 공부하고 있는 느헤미야서 8장 7절에서 8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7절에서 8절 개역 성경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개역 개정으로 737쪽입니다. 느헤미야 8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인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는 백성들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율법을 설명하여 주었다. 하나님의 율법책이 낭독될 때 그들이 통역을 하고 뜻을 밝혀 설명하여 주었으므로 백성은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다. 아멘. 자, 느헤미야 때에는 성경을 사람들이 다 이해했으면은 이런 얘기들이 나올 필요가 없어요. 백성들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설명하여 줬다. 설명하여 주는 게 어떻게 했는가? 그들이 8절을 통역을 하고 뜻을 밝혀 설명 중이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모세오경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쓸 당시에는, 모세 당시에는 그 당시 사람들이 쓰던 말로 그 당시 사람들이 아는 상황을 가지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모세가 얘기하면은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없이 다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1000년 가까이 지났다는 얘기죠. 1000년 가까이 지났다. 2000년 가까이 지났다. 에스라 때에는 일반 백성은 모세오경을 갖다가 잘 풀지를 갖다가 못해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모세오경이 쓰인 것은 고대 히브리어로 쓰였어요. 우리도 조선시대에 쓰던 고어를 갖다가 얘기하면 우리가 잘 못 알아듣죠. 같은 한국 사람이라도 못 알아들어요. 고대 히브리어를 썼고, 그런데 그냥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 이때에는 뭔가 하면 히브리어가 발전된 게 아니라 아람어로 이제 쓰던 말이 바뀌었어요. 아람어가 히브리어하고 비슷하긴 하지만은 상당히 달라요. 그래서 고대 히브리어로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는데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수가 없으니까 뭐래요? 첫째로 통역을 한다. 문자 그대로 통역을 하고, 통역만 해가지고 안 돼요. 뜻을 밝혀 설명을 해줘야 돼. 왜? 그때 상황이 이랬는데 그것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상황 배경까지를 갖다 얘기해줘야지 알아듣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이게 이제 에스라 때에는 이랬지만은 신약 성경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약 성경은 이 모세오경이 쓰인 다음에 1500년이 지난 다음에야 비로소 쓰인 거예요. 1세기에 쓰인 거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그대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목사와 장로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대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그죠? 되라는 얘기죠. 목사들에게, 장로들에게 주는, 목회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명령이 뭐예요?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쳐라 하는 얘기예요. 올바르게 가르쳐라. 그 전에 뭐가 있는가 하면 올바르게 잘 해석해서 올바르게 가르쳐라 하는 얘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때만 되면 1500년이 지나니까 심지어 목사들도, 장로들도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잘못 가르치는 경우들이 생기더라는 얘기죠. 그만큼 더 어려워졌습니다. 왜? 이때 당시에 말도 물론 달라졌지만 상황이 훨씬 더 달라졌다. 옛날에는 그냥 이스라엘 민족만 있으면 되지만은 주위에 해봤자 뭐 모압 사람, 암몬 사람 이거밖에 없는데 이제는 로마 제국이 생겼고 뭐 페르시아가 생겼고 바빌론, 아수르도 있었고 애굽도 있고 뭐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복잡해져가지고 옛날 상황만 가지고는 해석을 갖다 못해요. 산업도 훨씬 더 발전했고 배도 훨씬 더 발전했고 모든 게 다 발전했어요. 그래서 이때에는 하나님 말씀 해석하기가 좀 더 어려워졌어요. 자,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모세오경이 쓰인 때로부터 3000년이 지났어요, 이제. 3000년이 지났는데, 오늘날에는 이제는 언어가 다를 뿐 아니라, 뭐 우리는 더 하죠. 아람어 히브리어가 아니라 한국말하고 히브리어, 한국말하고 헬라어니까 너무 달라요. 지리도 달라요. 그 땅은 지중해성 기후고, 우리는 온대성 이 기후예요. 달라요. 그죠? 산업도 달라요. 그때는 주산업이 뭐예요? 농업과 목축업. 그죠? 기껏해야 어업이에요. 요새는 뭐예요? 농업, 어업, 목축업에 종사하는 사람 몇 명 있습니까? 거의 전부 다가 대도시 살면서, 그죠? 다 컴퓨터 떠들고 있지. 농기구 잡아본 사람 별로 없다 하는 얘기죠. 밭에 가서 씨 뿌린 거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숱해요. 자, 그죠? 습관도 달라요. 그때는 음력 썼고, 요새는 양력 쓰고 있고. 모든 게 다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도들에게 이것을 풀어서 해석해 줄 사람이 필요해진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목사의 주된 역할이 그 역할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나오는 게 목사의 역할을 갖다가 뭐라 그러니까 목사이자 교사라 그래요. 목사, 목회하면은 교사의 역할을 갖다가 또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풀어서 성도들에게 전해드리는 게 목사의 가장 중요한 임무예요. 왜? 우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게 중요하니까. 아는 게 가장 먼저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교회를 어디 가서 택하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풀어서 우리에게 먹여주고 있는가, 이것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걸 갖다 따지십시오. 왠가 하면은 교회 다닐 때는 뭐 때문에 다닙니까? 하나님 믿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다니잖아요. 천국 소망 가지고 다니는데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풀어주지 않고 있으면은 그거는 제대로 된 교회라고 볼 수 없어요. 제대로 된 교회는 첫 번째가 하나님 말씀을 잘 풀어줘야 되고, 또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돼야 된다. 이것이 이제 참된 교회의 이제 어떤 특징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목사만 책임이 있느냐? 목사가 아무리 성경을 잘 풀어도 성도들에게 말씀을 해드려도 성도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면은 헛거예요. 성도들이 나는 내 알아서 보겠습니다. 내가 알아서 해석하겠습니다. 해석 잘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잘하면 좋은데 잘못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요? 본인들이 책임지셔야 돼요. 목사가 잘못 풀어서 해주면은 목사가 책임져야 되지만은 본인들이 잘못해가지고 한 것은 본인들이 책임지셔야 돼요. 그 다음 시간이 지나면서는 점점 더 여러분이 성경 보시는데 스스로 익숙해져야 돼요. 왜? 목사가 성경의 모든 부분을 갖다 하나 남김없이 다 풀어서 여러분이 가르쳐 드리는 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는 여러분이 스스로 성경을 찾아서 볼 수 있도록 능력을 길러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세번역 성경을 보십시오 라고 하고 그걸로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제가 지금까지 겪어본 걸로는 우리 성경 나와 있는 것 중에 세번역 성경이 그래도 가장 원문에 가깝고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어 있다. 물론 영어 성경 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은 영어 성경 보시는 것도 좋은데 세번역 성경도 영어 성경 못지않게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제가 그 다음 단계 얘기할 게 관주 성경을 보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관주 옆에 주가 달려 있습니다. 거기에는 보면은 이 비슷한 얘기가 어디에 있느냐? 성경 출애굽기에 있고 레위기에 있고 이런 게 다 달려 있어 가지고 원뜻을 알 수가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더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성경을 보아야 되느냐?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성경을 보고 공부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된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 알아야 된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알아야 된다. 이런 걸 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성경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성경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항상 성경을 옆에 가까이 하고 성경을 열심히 보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것도 그냥 보면서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뜻을 자세히 상고해가면서 조사해가면서 봐가면서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능력과 성경을 갖다가 제대로 보고 안 보는 차이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여기서 이제 한 예를 갖다가 들어주세요. 얘가 어떤 예입니까? 부활한 사람의 상태는 어떠인가를 갖다가 예수님이 설명을 하십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여기서 첫 번째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시는 것은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뭐가 없다 그래요? 천사는 없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첫째로 천사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부활 때에는 이 세상에서 같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니다. 장가가고 시집가고 애 낳고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다. 부활의 상태는 이 세상에서 살았던 그 상태하고 다르다. 현재의 지금 세상에서 사는 그 생각 가지고 부활 후의 세상을 갖다가 이렇게 평가하려고 생각하지 마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럼 뭘까요? 아내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죠? 남편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식도 알아보지 못하고, 부모도 알아보지 못할까요?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알아는 볼 것 같아요. 알아는 보는데, 그러더라도, 그러면은, 여기서 사두개인들이 한 질문이 딱 나와요. 그러면은, 형제 7하고 아내 하나 있는데, 이건 어떡할까요? 그죠? 세상 같으면 싸움 나잖아요. 관계 때문에 큰 문제 나는데, 부활한 상태에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하늘에 있는 천사는 아니지만 천사들과 같아진다는 건 뭔가 하면은 거의 온전한 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아끼지만은 이 세상에서 정욕을 가지고 아끼고 탐하는 이런 거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죠. 우리가 질투는 왜 생겨요? 질투는 주로 정욕 때문에 생겨요. 정욕 때문에 질투가 생기는데 칠형제가 정욕을 제외해 놓고 생각을 해보면은 뭐예요? 내 대를 잇기 위해서 그렇게 있었고 그게 무슨 큰 문제가 되느냐?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서로가 그냥 좋은 관계로 지날 수가 있다. 육체적 정욕이 아니라 다 평온한 마음, 평안한 상태에서 서로 그냥 사랑하고 위하는 그런 상태가 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내도 알아보고 남편도 알아보고 자식도 알아보지만은 그 상태가 서로가 서로를 갈증을 내서 사랑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그냥 나와 가까웠던 사람이니까 좀 더 친밀하고 하는 그 정도로 그치지 부활하고 나서 살아나서도 아내와 남편이 손잡고 놀러가고 이런 거는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거기서는 어떤 일을 합니까?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다 같이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항상 기뻐하면서 찬양하는 그런 상태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얘기하시는 건 너희가 부활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어떤 상태를 갖다 모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도 바울이 이런 비슷한 얘기를 갖다가 해줬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15장 42절에서 44절입니다. 15장 42절에서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다 이 세상 살아있을 때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훨씬 그냥 몇 그레이드 업그레이드 된 상태로 우리가 다 부활한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서로 뭐 우리말로 찍고 짰고 뭐 서로 뭐 이 싸우고 다투고 질투하고 이런 상태는 부활한 상태에서는 다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다 평온한 상태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사랑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고 말씀을 갖다 하십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를 듣고 나니까 사두개인들도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왜? 기껏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린다고 했다가 자기네 무식만 폭로가 됐습니다. 폭로됐으니까 3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그런 게 있었네? 그런 게 있었네? 할 말이 없네. 우리 저번 주에도 그런 얘기를 했죠. 22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참으로 진리를 알면은 세상사에 매여 있다가 자기 욕심에 매여 있다가 자기 지위에 매여 있다가 참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반응이 뭐예요? 놀라는 거예요. 놀라버려요. 그렇구나 하는 걸 놀라요. 이렇게 진리는 알고 나면요, 참으로 진리는 놀라운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진리를 알게 되면 너희가 자유를 얻고 자유하게 되리라 그랬어요. 또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안에서 우리가 뭘 얻게 돼요? 영생을 얻을 거예요. 진리를 알고 나면은 사람이 변해요. 안 변할 수가 없어요. 안 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리에 가까이 가는 것은 우리가 천국 소망도 좋지만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매일같이 놀라운 삶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말씀을 점점 더 자세히 알아가고 확실히 깨우치고 정말로 그 말씀 믿고 그대로 행하게 되면은 우리 자신이 그냥 확 변해요. 놀랍도록 변해갈 거예요. 놀랍도록 변해갈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죠? 내 묶여있는 생각, 내 묶여있는 것들, 갈등, 모순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매일같이 열심히 해야 되는 것, 말씀 잘 알고, 그죠? 말씀 잘 알고, 말씀 잘 알고 나면은 영생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유롭게 되고,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성경 안에 많은 것이 다 쓰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통해서 모든 것을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그것을 보지 못하고 머리가 아둔하여서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리석고 약하지만은 항상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매일같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말씀을 밝게 알려 주셔서 항상 진리 안에서 점점 더 자유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을 점점 더 깨달아서 믿음 안에서 굳세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